할렐루야. 예.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6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오늘 하고 해서 2번 정도 더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앞에 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것이 교회 내의 인간관계.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좀 특별한 인간관계죠.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다른 진리를 따라가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며 언젠가 변론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종과 상전과의 관계. 자, 이제 믿는 상전을 둔 종의 경우입니다. 자, 에베소서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종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종의 주인이, 상전이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전이 또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상전이에요.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하죠. 예.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 회사 대표다 뭐 이런, 좀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자기 상전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상전이 자기를 좀 특별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믿는 사람끼리, 믿는 형제끼리 좀 특별 대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 상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내가 해도 되겠지, 다 뭐 주 안에서 서로 다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 이런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종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위에 시작.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할 것은요, 이 종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당시 노예들은 인권이 없었죠. 자, 지금 노예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상전이 허락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 것부터 그 자체가 파격적인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하고 같은 장소에 앉아가, 심지어는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자체가 참 대단한 어떤 보면 은혜고 또 대우인데, 이 종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전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조금 뭐 말도 잘 안 듣고, 혹은 또 요령을 피우고, 뭐 적당히 은혜로 그냥 적당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종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뭐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는 이런 바울의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노예로 그럼 계속 살아란 말이냐? 상전을 계속 상전 대접해야 되는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예 제도를 반대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노예 보고 너 노예로 잘 해라, 노예 생활 잘해야 된다, 노예로 상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잠깐만 더 설명을 하면요,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되고요, 빚을 많이 지면 노예가 되고요, 또 부모님이 노예면 자기도 노예로 또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노예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 있었느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로마 제국 내 노예가 한 5천만 명 있었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 정도 숫자의 노예가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요. 에베소 같은 큰 도시에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기독교를 전거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노예들에게 야,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 너희들을 다 노예하지 마라. 다 뛰쳐나와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혁명분자로 사회 질서를 뒤엎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아직까지 힘이 많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파워도 없었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그런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핍박이 계속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3분의 1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완전 무장봉기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노예가 되기 싫다고 막 뛰쳐나왔다. 그러면 막 엄청난 일이 났겠죠.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돼 있을 겁니다. 아예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핵심이 아니다. 노예 제도를 바울은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건 일단 좀 제껴놓고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뭐예요?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했겠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내면에서 변화되는, 내 내면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꾸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결국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무장 봉기를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변화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변화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왜냐? 노예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섬기니까 주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주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여인들이, 그때 여자들이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근데 기독교 처녀들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믿을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여자들을 구해가지고 장가를 보내요. 그 여자들이 믿음을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된 거예요. 복음화 된 거죠.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급하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너희 노예들이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저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 이유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이나 선택하면 그 중에 한 명쯤은 여자를 제자로 넣어도 괜찮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여자를 성차별하는가? 요즘 같으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시비 걸겠습니까? 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이 성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데 예민하죠. 예. 자, 그런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 중에 한 명을 여성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첫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있잖아요, 같이. 근데 거기 여성분이 같이 있으면 좀 상당히 불편했겠죠. 예. 여성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샤워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여성을 리더로 인정 안 했죠. 여성을 심지어는 오병이어 귀족 때 여성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여성을 무시하는 시대였는데, 만약에 여성을 제자로 둔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부터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여자가 리더가 돼 있습니까? 여자를 리더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 토론하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여성을 빼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여성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지금 여성을 자꾸 세워가면 자꾸 그때 자꾸 말이 많아지고 하면 쓸데없는데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여성을 차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에게 나타났죠. 부활의 첫 정인으로 여성을 선택했어요. 나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로, 첫 제자로 여성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3년 반 짧은 시간에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킬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쓸데없는 노예제도 폐지하라 이거 막 이러면 자꾸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대한 초점이 안 가고 자꾸 인권에 대해서 노예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제도를 옹호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아멘 이러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방인 이래가지고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또 자유인들은 종을 인간 취급도 안 했죠. 또 남자는 여자를 아주 무시했죠. 네. 랍비들은 자기 부인이라도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이야기 안 했죠. 그 정도로. 좀 심했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이 아닌 자유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 기분 나쁘죠, 우리 자매님들. 네. 자, 이런 식의 사고에 가득 젖어 있는 상태가 그 상태였어요. 당시 시대 상황이.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인, 종 그런 거 구별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여자 구별 없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결코 옹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종들에게 상전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하느냐면은 그 이유를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는 종들이 자기 상전을 공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죠. 마치 우리 집 아이가 엉터리로 살면 저 아버지 누구야?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 이런 말 듣듯이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거 알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하나님 엉터리구만.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먹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종들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욕을 먹어서 되겠느냐? 너는 그냥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 종이다. 너는 클찬 종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며 정말 사람이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잘해야 돼요. 왜냐?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제가 왜 도시락을 주문하면서 꼭 한 개를 더 주문해서 밑에 편의점에 갖다 주겠습니까? 안 갖다 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덕을 끼쳐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과일을 따먹을 때 다 따먹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네, 주위 사람들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자, 우리 밑에 분이 매일 그 편의점에 도시락만 드시면 힘드시지 않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또 드실 수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도 좋잖아요.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도 잘해야 돼요. 아멘? 바깥에 덕을 세워야 되죠. 덕을. 자, 여러분. 특히 상전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 더 잘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하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여기 보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상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무서운 상전이었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형제야.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상전이 야 이거 가지고 저 어디 갖다 주고 와. 이렇게. 갑자기 그 주인 어깨 손 얹으 형제님 뭐 그런 걸 저한테 꼭 시키십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는 상전이에요. 상전. 예.
근데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형제인데 형제님 뭐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 생각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내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아버지 어깨 손을 형제님 뭐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아들이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지만 바깥에서는 우리가 또 사회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이걸 잘 해야 하는 것이 또 지혜고 또 그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 섬기는 상전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믿는 사람이니까 더 가까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 나에게 더 가까운 형제니까 함부로 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지. 안 믿는 주인보다 믿는 주인에게 더 잘해야지. 왜? 믿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형제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분을 더 잘 섬겨야지. 그분이 더 유익이 되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죠. 예. 우리 익성이 형제가 제식이 형제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되면 믿는 형제인 우리 제식이 사장님이 복을 받는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진이한테 듣기로는 진짜 늦게까지 익성이 형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요.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장하고 좀 헷갈리 누가 사장이 좀 이런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내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가볍게 여기고 내가 요령을 필요로 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분이 유익을 받아야 되니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들으면 조금 너무 종들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스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상전들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상전들아 너희들도 공갈을 거치고 종들에게 잘해주라. 왜냐하면 너가 최고 상전이 아니라 너 위에 더 높은 상전이 있다. 그분이 지금 너가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 상전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보스를 잘하면 보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보스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그걸 또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종으로서 잘하면 되고 내가 상전이면 상전으로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 자꾸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상전이 정말 좋은 상전이었어. 믿는 사람이었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 종이 예수님 믿는 종인데 야, 내가 종을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힘든 일을 덜 시키고 하면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종이 그걸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우리 형제끼리니까 나한테 좀 일을 덜 시키고 좀 쉽게 하라. 이렇게 요구할 자격은 없죠. 상전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죠. 중요한 거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좀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에 종과 상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예, 내 그 사회생활하는 현재 위치에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욕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내 윗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윗사람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잘할 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인트는 내 마음과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윗사람이 좋을 때 잘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겠죠.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나태함과 또 무능의 부실로 삼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회사를 못 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 회사로 오라 할 때가 있죠. 정말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평일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게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환경이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그때부터 모든 게 좋아지고 꽃길이 열리고 막 그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철로 역정 보셨죠? 갈 때까지는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요령도 못 피우고 거짓말도 못하고 예 그런 것도 있죠. 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무조건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한층 더 성숙하고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너 주의하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주의하라. 자, 3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꾸 딴소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했는 이유가요. 지금하고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아주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때는 예언자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일어나서 자기가 발언할 수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뭐.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교만하죠. 첫째, 그들은 교만하였어. 자,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잘 알아봐야 된다. 첫째, 그들은 교만하다. 왜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하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이단하고 대화가 안 돼. 저도 이제 기독교를 뭐 변증하는 교수고 이래서 이단들 보면 좀 불쌍한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1%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진리가 100%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는 마음이 있다.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이단을 만났는데 이단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진리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일부 30분 동안 들어줬어요. 이야기해 보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줬는데 30분 지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안 들어요. 또 자기 이야기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이야기를 그만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혼자 똑똑하고 자기가 혼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은 교만했다. 자, 여러분 3절하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 보면요. 에베소 교회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하겠어요. 특히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대단한 지식을 깨달았다. 아주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보기에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왜 제대로 알면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런 헛소리를 하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사실.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 배울 수가 없죠. 내가 다 아는데 뭐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배워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이래 되는데 배우질 않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자기가 다 아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뭐냐? 진리 자체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꾸 말 장난하는 거야. 말싸움하고 말 장난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말싸움만 하게 되죠. 언쟁만 하게 되죠. 변론과 언쟁을 줘. 행동은 없고 말만 요란하죠. 자기 주장만 하죠.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떠들고 따지고 들고
여러분 너무 따지고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좀 적당히 뭐 죄는 덮어주면 안 되겠지만 그거 좀 이렇게 그런 건 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따지고 들고 그죠? 너무 논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수사 그러니까 말로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고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풍습이 이 막 따지고 들고 언쟁하고 막 언어학적으로 막 토론하고 언어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나죠. 예, 뭐 은혜가 안 됩니다. 계속 따지고 들고 언쟁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교회가 이래면 은혜가 안 되죠. 예.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세일할 때도 그래요. 세일할 때도 그날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 지금 뭘 말하려고 이 설교를 했는가?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했는 말 중에 실수했는 말이나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말 가지고 너무 그걸 자꾸 따지면 안 돼요.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계속 따지면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세 번째로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졌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결국 마음의 문제죠.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것에 끌리게 되고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되었느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것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부패하게 되죠. 왜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뭐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정말 끔찍한 거죠. 경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보석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순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즉 하나님 이름 팔아 돈 벌고, 종교 이름 팔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러면 부흥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부흥회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또 눈을 잠깐 뜨셨대. 앞에 막 감사원금 목 듣잖아요. 막 강사가 막 기도하다가 아버님이 진짜 은혜가 안 되더라면서.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왜냐, 이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에 환전을 하는데, 환전하면서 이익을 아주 많이 남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벌죠, 환전하면서. 그리고 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 가지고 온 재물을 안 받아주죠. 흠없는 거 재물이다. 우리 재물을 비싸게 양이나 염소를 팔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기도하는 성소가 아니고 장사꾼의 속을, 이 경건을 전부 이익의 재료로 다 삼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는 게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 성서에 2번 가서 2번 엎었으니까 2번 화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죠. 완전히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그냥 엎어버리고 막 뒤집어버리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다 나가라고. 재밌는 건요, 동물들도 막 풀어주고 막 엎어버리는데 비둘기 세장은 안 여시더라고요. 그냥 비둘기 날아가면 다시 못 잡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너무 화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이 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옳은 태도로 종의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직장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자족하는 마음.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만족하는 마음.
욕심을 넣지 않고 내 삶의 경건 생활에 내 신앙의 욕심을 바라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뭔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좀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준영제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마음 그대로 구원받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했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도 야 내가 11조 내면 복 받는다 하는데 이거 내면 얼마나 복 받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족이 바로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자, 바울이 보기에요.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도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라고 바울이 보고.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에게 돈을 바치게 하고 돈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좀 더 뭐 사람들이 막 현혹할 만한 그런 아주 뭔가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목회자로서 주의 종인데 너도 정말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 정말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주는 만큼 그냥 감사해라. 더 바라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디모데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변질될 수 있다. 변질. 너의 목회가 변질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종이 말이 그렇지 상전이 교회 형제인데도 뭐 집에 가서 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 상전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영원히 종이냐? 언젠간 자유인인데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인도 언제까지나 내 주인이냐? 내 진짜 주인이 있는데 할렐루야. 내 영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건데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자유하게 되고 더 좋은 주인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어쩌겠느냐.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현재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7절과 8절을 덧붙입니다. 그냥 자족하라 하면 또 자족 안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자족하죠. 돈도 없는데 뭘 자족해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 7절과 8절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지자매님 그 은빈이 태어날 때 혹시 손목에 롤렉스 시계 차고 나왔나요? 네. 혹시 은별이 태어날 때 손에 반지 있던가요? 예, 지아가 태어날 때 그 목걸이 혹시 차고 나왔나요? 예. 주영이가 태어날 때 뭐 멋진 거 하나 가지고 나온 거 없죠? 예. 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알몸으로 진짜 적신이라 그러죠. 얼거벗은 몸, 얼건 몸으로 그러죠. 얼거벗은 몸으로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나 원래 없었던 거니까 나에게. 여러분 지금 걸치고 있는 옷부터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멘. 예.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제가 교회 시작할 때는 국민대 지하 2층 창문도 없는 강의실 빌려가 예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거 다 은혜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 네.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라.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자족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해라. 지금도 굶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욥의 고백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들어갈지라. 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알몸으로 나와서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서우와의 여우 이야기 있죠. 여우가 포도밭에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들어갈 데가 없어. 몇 바퀴를 돌다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리로 들어가면 포도를 실컷 먹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멍이 너무 작아. 3일 금식을 합니다. 포도가 아니고 여우가 3일 금식을 하고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서 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포도를 막 배가 터지도 실컷 먹었는데 나오려니까 너무 살이 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3일 굶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네. 허탈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허탈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족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자족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면 환경이 바뀌면 또 그 만족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한다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내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아들, 딸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네. 여러분 재벌 2세 부럽죠? 우리가 다 재벌 2세? 네, 다 재벌 2세예요. 왜냐 우리 재벌보다 더 많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자녀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멘. 네. 아들도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인생의 만족을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그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이 사라지고 세속화가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자신의 이익에 유익으로 삼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